그리스도인의 삶 49번째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가 있는데 이제 12장에서부터 그 22장이 이제 후반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12장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러한 부분을 다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원시복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인 그러한 한 권의 내용을 압축한다고 봐야 될까요? 참 이걸 해석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인간이 왜 그 타락하게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하여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겠고,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한 배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라는 그런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구약에 관한 그 설명의 내용이고, 바로 이 신약은 바로 이 출발점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구속하셨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그 설명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바로 이 교회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단의 전쟁,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게는 이제 이기고 이긴 그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그런 승리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12장의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한 그 설명을 간략하게 보여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첫 번째 그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냐 하면은 환상, 여기서는 환상이 아닙니다. 요한에게는 바로 이 하늘의 큰 표적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합니다. 방향,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 해와 달과 별을 품은 한 여인의 그 모습과, 그리고 붉은 용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그 방향, 표지판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요한이 본 그 표적, 큰 하늘에서 나타난 그 표적, 이것은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또 이적하고는 다르죠. 기적은 미라클, 이적은 그 원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인이라는 겁니다. 세미온, 원어는 세미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인, 방향, 표지판.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표적입니까? 한 여인이 바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 멸관을 쓰고 나타난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은 아픈 고통,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그 모습, 한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뿌리로 말미암아, 다윗의 뿌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남자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나왔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칭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아담과 인류의 최초의 그 범죄 사건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뱀, 옛 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온 땅을 꿰는 자라고 말하는데, 창세기서 3장에서는 간교한 자, 모든 짐승 중에 간교한 자가 뱀이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인류의 최초의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를 품은, 해를 옷을 입은 여인은 누구이고, 그리고 태어난 남자아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리고 태어난 남자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또 표적이 있는데, 그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단, 세력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을 넘어뜨린 그러한 유혹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서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가진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그 인류의 아픔. 이스라엘이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출애굽할 때의 그 과정이랄지,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애굽에 빠져나오는 하나의 모든 그 예표가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혹자 뱀의 말을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왜곡을 합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느냐,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죽을까 하느라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하와에게, 여기 그 창세기 3장에는 하와란 말이 전혀 나오질 않죠. 바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여자라고 나옵니다. 여자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게 되거든요.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게 만듭니다. 혼자만 따먹은 것이 아니고 또 남자에게 다가가서 남편에게 같이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전혀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죄가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부끄러움 수치를 면하겠는데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곧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는 자기들을 위하여서 잎사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 구속사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여인의 그 해산에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4,000년의 그러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기어이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글자 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 메시아의 그 오심, 초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이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그런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또한 재림의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보좌의 안전한 곳에 그 아예 앉아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은 1260일 동안 또한 또 다른 그러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곳에서 도망가서 안전함을 그 양육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의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그러한 그 모형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그 중심에서 성막, 광야에서 성막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중심의 사상, 구약에서 이 성막 중심의 사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목적,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성막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머물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성막 중심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를 뿌리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명령과 우리는 순종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뿔뿔이 성전이 이제 보이는 그 성전을 그는 너무 하나의 우상으로서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오늘날까지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존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핍박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산고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산고의 고통.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다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참된 교회의 그러한 그 본질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또 그 묘사했지 않습니까? 그 하늘 군대 미가엘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과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쫓겨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쫓겨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그 야구를 보면은 그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나가서 본 게임을 이제 치를 수 있는 그런 선수들. 그곳에서 실력이 닿지 않으면 마이너 리그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낮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마이너 리그에서 실력을 쌓고 다시 또 올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은 하늘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 리그 땅으로 내려와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쫓겨 나오니까 뭐라고 말하면 찬양, 또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는 그 구원과 능력과 그 나라와 권세가 바로 이 메시아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너희들 핍박했던 참소하는 그들이 이제 쫓겨났다. 어떤 힘으로 쫓겨났느냐?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언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로 그 승리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은 이 세상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곧 그들이 이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시간이 시한부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들도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제 그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해산한 그 여인을 찾으러 쫓아다니는데, 이미 또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 카나프라고 하는 날개,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또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또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여인이 낳은 마지막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바다에 그 대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끝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참 원시복음이 담겨져 있고 종말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압축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뜻,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에 빗나가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죄인 것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어떤 괴로움과 어떤 핍박과 또한 사단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발악을 뿐이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거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어린 양의 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큰 표적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본 그 큰 표적, 해와 달과 별을 품은 여인과 그리고 해산의 산고의 고통 속에서 낳은 그 아들, 생명,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남은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미혹해하고 속이게 하는 모든 이 흑암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하지 아니하도록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정결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